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시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동시에 성찬을 드리는 세계 성찬주일. 세계 교회 협의회가 1940년 그때 제정한 것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같이 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은 세계 교회 협의회가 1940년에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하자라고 하는 세계 교회가 성찬을 함께하는 날을 제정을 했지만 원래 이 성찬의 자체 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의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의식을 세크레먼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전. 이 성례전에는 천주교는 7가지를 지키고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2개만 드립니다.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감리교 교단에 나오는 정기 월간지 섬기는 사람 9월호에 보면 저 뒤에 데스크에 있습니다. 그 9월에 보면 성찬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연합 감리교 공보부 소속인 조 아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대략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성찬 한 개밖에 없는데 영어에 보면은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 성찬, 성찬식, 커뮤니언, 그리고 유카리스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연합 감리교의 공식 문서인 거룩한 신비, This Holy Mystery라고 하는 그 책자에 가면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만찬, The Lord's Supp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식사에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제와 참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는 히라보에서 온 단어인데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성찬의 이름은 이 3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던 세례를 받지 않던 다른 교단의 사람이든 아니든 엄마의 품속에 있는 베이비든 연세가 많은 노인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 인간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그러면 연합 감리교의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연합감리교회 97%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을 이상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연합감리교회 예배서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은 하십시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은 하십시오. 이상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성찬을 연합감리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보부에서 나온 그 성찬의 기사를 보면서 연합감리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 기쁨의 언덕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한다, 참여한다, 동참한다. 이 참여한다 혹은 동참한다라고 하는 히라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본 단어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노라.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 고난, 부활의 그 뜻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1992년 10월 3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를 떠난 전세 비행기가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와 25명의 응원하는 사람들과 승무원 5명, 총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착륙한 지역이 모두가 얼음으로 꽁꽁 얼은 지역입니다. 45명이 67일간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67일이 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합니다. 남은 사람이 16명이 살아서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16명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마도 여러분 추측하실 것입니다.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육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예배와 성만찬에 잘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 없는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입니다. 그 뜻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먹을 때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사와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이슈를 일으켰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인육을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아직도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성찬과 접근하여 생각해 볼 때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호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기의 친구의 살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기아 상태, 굶어서 죽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아마도 이 호세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살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낌으로 그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54절과 5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생함을 얻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삶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어머니의 피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생명을 얻는다는 오늘 성찬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나에게 주시는 성찬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부활,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 그 이외에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의미, 또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교제의 의미, 성찬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찬의 의미는 대속의 은혜.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다. 어떤 사람이 종입니다. 그 종을 돈 주고 사서 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풀어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바로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6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종의 운명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도 불행한 것인데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 아래에 있으므로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므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대속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죄 없는 세상,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담의 후예가 아닌 여자의 후예다. 아담의 후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로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나 죄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탄과 사망에 종된 우리의 삶을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살이인 우리의 인생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우리의 삶,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 빅3,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테너 호세 카렐라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인기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41살인데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페라 라보암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였는데 의사의 진단은 백혈병 선고를 받고 이제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호세 카렐라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수 이식과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실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회복이 되었고 과거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며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라고 내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를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가 공연하는 모든 수익을 그곳에 다 보내었고 그곳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증거하는 그런 재단으로 세우며 참된 신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속의 은혜에 확신하는 것이며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 피조물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나며 주님의 희생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 동참하며 함께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면 이제 이 성찬의 의미 속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진정한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며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받는 이 성찬, 주님, 성찬의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확증하며 또한 영원한 삶을 받았음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재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